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시리즈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에 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 전해 주신 8가지의 복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이 가난함,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연약한 헛된 것들 다 비우고 소중한 것, 거룩한 것, 참된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이나 생각들, 삐뚤어진 죄악들과 그 지난날의 모든 연약한 쓴뿌리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제 뽑아서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또 완전히 다 우리 마음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갈급함으로 인하여 간절히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린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 나누었는데요. 오늘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슬픈 자, 애통하는 자는요 어떻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미술 치료자이자 화가인 루시아 카파치오네는요 그림의 책 감정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화, 슬픔, 우울, 두려움 등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행복한 얼굴로 덧씌우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 감정들 충분히 인식하고 아파해야만 진정으로 행복과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와 같은 더 긍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나 슬픔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원천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희망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슬픈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기가 막힌 역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질문하면서 생각했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도대체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에 팔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애통은 세속적인 슬픔이 아닌
거룩한 뜻을 구하는 애통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애통은요, 여러분 세속적인 단순한 슬픔이나 마음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는 애통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애통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있을 때에 우리 사람은 심령은 누구나 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애통에 이 펜테오라는 단어 헬라어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퍼하고 또 울고 있는 모습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고요. 또한 특별히 구약성의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란 사람이 그의 아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른 이복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은 20냥으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숫 염소를 잡아다가 피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아버지께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요셉이 이제 짐승의 밥에 죽었어요. 그리고 왜 옷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형들의 거짓된 그 이야기였지만 아들이 그 입었던 그 옷에 그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 어떻습니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까무라치듯이 통곡하면서 슬픔을 묘사할 때 이런 단어의 개념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이 애통은요, 단순한 슬픔과 마음 아픔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애통 뭡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요? 아파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또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된 것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참됨과 믿음과 온유와 사랑과 절제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음으로 인하여 어때요? 없어도 된갑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그 애통의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또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어때요? 없어도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죄악이 가득하고 헛된 것이 더 가득하고 더욱더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욕심과 위선과 허영심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살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 심지어 음란한 생각과 사악한 본성들, 그리고 습관으로 밥 먹는 그런 죄성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래 괜찮지,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욕심과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살지 않느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마음 먹고 살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비우기 위해서 힘써 주님을 닮아가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애통하는 그 애통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고 예를 써보지만 도무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사감과 무지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를 드린 그 애통이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보면 왕이라서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무엇이든 그가 원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준비한 대로 다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러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구약성경 시편 40편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안에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찍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뿔 맑은 목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어떤 환경, 고난, 슬픔, 아픔, 환난의 모든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이었음을 불구하고 자기의 내면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내면 속에 없어야 될 그 연약한 그 죄악들이 자기의 머리털보다 더 무수하게 많다는 연약한 그 모습을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 늘 부족한 것이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애통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파산 선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연약한 것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애통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더 도와주세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제발 좀 제거해 주세요. 그 텅 빈 이 마음속에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애통한 이 마음이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랑차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하게 있을 때에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복되도다고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신의 내면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악함과 이웃의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도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도 들렸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는 소식들도 들어봤잖아요. 건축 현장에 부실 공사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어가는 소식, 인명피해. 여러분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느 지역에 건전지 회사에 화재로 인해 사람이 죽었고 생명의 재산의 피해가 있다. 아프리카 그 지역은 이제 광산을 이제 또 움직이는 일에 폭약이 필요하는데 그 폭약을 싣고 간 그 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그 마을, 아프리카 마을이 다 폐해가 돼버렸다.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운 많은 일들이 들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과 친족 가족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채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슬퍼할 줄 모르고요 안타까워할지도 몰라요. 그랬구나, 또 사람이 죽었구나, 사람이 다쳤대, 여러분이 죽었대. 여러분요 그 안타까운 생각이나 애통하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들지 않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감정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애통함의 훈련이 필요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슬픔이나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도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애통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저들 가운데 슬퍼 절망을 탄식한 저들의 마음이 우리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 슬퍼하는 피해자들의 마음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파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슬픔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구하심으로 중보 기도와 또한 더불어 복음 전도와 선거의 열정으로 승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우리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단지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되지 않아서 애통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당리당락에 의해 정치 혼란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전에 죄악상, 부패상, 멸망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방관했던 죄,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그 백성들 향하여서 나만 홀로 우리들만 떠버 예수 믿고 잘 믿고 잘 사는 이 죄를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모두 세속적인 슬픔의 애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기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두 번째 4절 말씀 보니까요 애통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받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단순한 슬픔이나 마음의 아픔의 애통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는 애통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넣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며 애통할 때요 우리 주님께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며 애통한다는 것은요 즉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들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에 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확실한 영원한 위로를 주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삶에 어떤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 현장에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를 잡으려는 악한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을 통해 주신 그 위로함을 그가 받았고, 그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아픔 속에, 근심 속에, 체념에 방한 자들 향하여 위로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만일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자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물밀듯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안함이나 염려함이나 우울함이나 짜증이나 낙심이나 좌절 따위는요 우리를 넘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대로 여러분, 장례식을 여러분 가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일가 친척 가족들이 별세했다는 소식은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지난 전주에 평택에서 우리 집사님 어머니 이제 나주에서 모셔오서 장례식을 거행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위로하며 격려했는데 또 안아주면서, 여러분, 일가 친치의 그 위로의 말들, 또 성도들의 위로의 말들, 격려의 말들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신 것이 더 귀하고 위로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에서 위로가 되셔서 감사하다고 또 전화와 문자까지 보낼 때에 사실 목회자로서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날 저녁에 일산에 외갓집 형님이 별세하셔서 조문을 갔었어요. 61살인데 전립선 초기라 해서 암센터에 가서 치료하면서 수술하면 금방 나을 것인데 검진을 해보니까 심장에 좀 이상이 있으니까 심장을 먼저 치료하고 전립선을 수술하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날짜를 받아놓고 퇴원을 시켰는데 그 퇴원해서 보니까 좀 가끔 심장이 좀 아프다는 거지. 그래서 때는 호흡하기가 좀 불편했고 또 때는 괜찮았고 이 정도는 괜찮게 자유롭게 직장생활하면서 생활했는데 병원 가기 날 사실 그 아플 때 좀 가서 진료를 받으면 좋은데 돈 뭐 또 더 들면 안 되니까 뭐 그럴 있겠느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진 날짜 아들을 깨우고 옷을 입고 있는 중에 아들이 아빠한테 갔더니 이미 아버지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입이 파랗게 변했다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렸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119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운명하고 말았어요. 61살 그동안 건강했던 형님인데 그 소식을 듣고 전남 자흥에서 외숙모가 올라왔어요. 3년 전에 안 그래도 큰 며느리를 이별했는 슬픔이 아픔이 있는데 또 큰 아들마저 보낸다는 이 외숙모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되고 눈물이었던지. 그런데 말씀 가운데 또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함께 나누었더니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외숙모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래 이 목사님 내가 힘낼게, 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 용기를 갖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또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 환자들 신방할 때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성도님 힘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수술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힘내세요. 결과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요 원치 않는 질고리 병상이 있었지만 그 성도들 얼마나 위로와 희망적인 여러분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삶의 처지가 와장창 무너져버려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요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위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여 애통하며 영적 파산 선고를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비워지고 깨끗해짐을 해야 돼요.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연민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함께 좀 슬퍼해 주고 함께 좀 보듬어 주시고 함께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공감을 형성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된 그 주님의 위로와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할 텐데요. 김석규 목사님, 우리 작년에 오셔서 찬양 간증하셨던 분이 작사 작곡하셨던 우리 김석규 목사님 하셨는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요 완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분쟁의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가 서로의 많은 권리와 이익을 차지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폭력 또한 난무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로 단순한 슬픔이나 마음의 아픔이 애통자로 살아갈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오늘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모든 사람의 격려나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금방 시들어버린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특별하고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본 한 주간 가정에서도 직장과 삶의 우리 환경에서도 세속적인 어떤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애통함으로 이 시대의 팔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